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렇게 이민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 이름을 하나씩 갖습니다. 저는 영어 이름이 없지만 만약에 제가 영어 이름을 하나 갖는다면 저는 제이콥이라고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야곱을 좋아하는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굉장히 인간적인 냄새가 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야곱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열정적으로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서 처음으로 고된 노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주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발휘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처음으로 유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욕심내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결혼하고 미워하고 속이면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공감이 참 많이 가요. 그런데 반해서 야곱은 굉장히 신령한 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셋을 세 족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창세기에서 세 족장 중에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창세기의 거의 절반 이상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조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곱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자녀들을 예언하면서 야곱은 메시아를 예언하게 됩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왕이 생길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게 돼서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처음으로 입으로 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보면요, 소망이 생겨요. 나하고 너무나 비슷한, 저렇게 부족한 사람인데도 저렇게 영적으로 깊어지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깊어질 수 있겠지. 그래서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0절에 보면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자녀가 빨리 생기지 않았어요. 26절에 보면 60세가 되었을 때 자녀를 낳았다 그럽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임신을 한 거죠. 그런데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태중에 아들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쌍둥이인 거죠. 그런데 쌍둥이가 태 안에서 싸웠다 그럽니다. 쌍둥이가 왜 태 안에서 싸웠을까? 유대인 정신의학자인 나오미 로젠블란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쌍둥이의 모습을 초음파로 살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야곱과 에서가 모태에서 영양분을 더 받기 위해 싸웠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어머니가 주는 제한된 영양분을 더 받게 되는데 쌍둥이가 서로 더 받겠다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싸우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는 거. 어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게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내 태에서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국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은 매우 익숙한 단어라는 걸 단번에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국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고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직전에 창세기 17장 5절에 처음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 여러 민족이라는 말이 고임, 지금 이삭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씀인데, 창세기 17장 5절의 배경은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이름이 아브람인데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너가 굉장히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라나면서 본래 본성적으로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 근데 이 이름이 아브라함이야. 근데 이 아브라함은 여러 아주 큰 고임이 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말을 탁 들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겠죠. 사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장이에요. 창세기 25장은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이 이삭에게 넘어갔다는 걸 말해요.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19절부터는 그러면 이삭에게 넘어간 복이 다음에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중에 19절에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23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에요. 리브가 속에 아들이 둘 있어요. 근데 둘 다 큰 민족을 이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이 이삭에게 갔고 이삭에게 주었던 복은 두 아들 중에서 나중에 낳은 아들이 이어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난 아이가 그냥 장자가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나중에 난 아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받은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이 뭐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뭐냐?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야. 그리고 너로 인해서 수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이제 23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의 아들로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 다 고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될 거예요. 에서는 큰 민족만 되면 돼요. 근데 야곱은 그걸로만 그치면 안 돼요. 야곱은 큰 민족이 될 것인데 자기가 받은 축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태어나서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형과 자기가 서로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어머니 태 속에서 있을 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인생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장자권이 필요하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에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요. 좋은 양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삼촌도 속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국 그것을 얻어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 그걸 얻었지만 그 얻은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힘들었어요. 아버지의
형의 장자권을 아버지 속에서 받았는데 아버지 집에서 쫓겨납니다.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됐는데 결국 외삼촌에게 미움을 받아서 자기가 가진 터전을 다 내려놓고 야반 도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 스스로가 바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야곱은 자기가 거부가 되는 것, 자기가 큰 민족이 되는 것으로 자기는 자기 할 일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던 거죠. 그 야곱의 불행은 그 이후에 제2, 제3의 야곱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지금도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이 이 미국 땅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골이 있고 그 골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을 거예요.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주위의 모든 리소스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볼 때, 혹은 주변의 모든 환경을 볼 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로 판단을 해요. 심지어 자기 가족도 나를 위한 존재가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아내는 남편이 나를 위하는 남편이 되어줘, 남편은 아내가 나를 위하는 아내가 되어줘. 자식들도 내가 원하는 자식이 되어줘, 내가 원하는 상식선의 자녀가 되어줘. 직장에서 일해도 직장에 가서 이 직장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그걸 생각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도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줘 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줘요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안 이루어주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 제일 먼저 자기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부부가요, 서로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가 되어줘 하는 동안 끊임없이 불화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사회에서도 손가락질 받습니다. 2010년도에 한국의 어떤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한 5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의 제목이 뭐냐? 난 이래서 기독교가 싫다. 난 이래서 기독교가 싫다. 넘버원 리즌은 뭐냐? 말 따로 행동 따로.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안 따른다. 두 번째, 사랑은 없고 욕심만 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사회가 다 보고 있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자기를 위한 존재가 되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 연조도 오래 있고 열심도 내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니까 야곱이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도록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내 주위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있다. 아내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있다. 나는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하게 하기 위해 내가 부모로 있다. 내 회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내 교회가 나 때문에 행복하게 하기 위해 여기 있다. 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기 있으면 교회가 복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죠.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야죠. 교회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버지니아 살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권사님이 세탁소를 오래 하셨는데 그 흑인 지역 가운데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워싱턴 DC에 매우 붙어 있는 데인데 거기가 아주 너무 험악해요. 그래서 많은 세탁소들이 시작을 했는데 전부 다 문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 권사님도 권총 강도를 한 2번 정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권총 강도를 한번 경험을 하면요, 일하러 나가기가 싫고 그 근처도 가기 싫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다 떠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는 세탁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권사님도 떠날까 말까 하다가 나까지 떠나면 여기 세탁소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이 마을에는 옷을 세탁해서 입는 분들도 있고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더 친절하게 그분들에게 대했다는 거예요. 오면 안아주고 그 다음에 막 속이려고 하면 속아주고, 그렇게 20년 동안 넘게 세탁소를 계속했더니 나중에는 그 세탁소에 오시는 손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세탁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를 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엄마라고. 그리고 때때로는 그분들이 자기 대신 싸워준대요. 자기가 그 어떤 분들이 막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옷이 망가졌는데 망가진 옷 갖다 놓고 나는 원래 멀쩡하던 옷인데 네가 망가뜨렸다 이렇게 하면 그걸 대신해서 네가 이거 빵꾸 난 거 내가 아는데 이렇게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들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여전히 위험한 데 있지만 꽤나 행복하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행복은 내가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 아내나 남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분명히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더 행복한가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면 직장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야죠.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교회에서 다른 교우들을 섬겨야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왔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가? 내 신앙생활의 모델 같은 사람 누군가?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생각지 않는 사이에 그분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내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깊어집니다. 이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그 기도를 여러분 한 달 정도만 해보세요. 내가 놀랍게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내는 것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을 복되게 하고, 자신도 행복하고, 사회로부터도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 속에 있어요. 나오는 거 아마 찰나 아니었을까요? 누가 먼저 나오는 거 찰나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택했느냐? 야곱을 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올 때 야곱 좀 빨리 나오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야곱의 인생에 일어났던 이 수많은 문제들도 하나도 안 일어나도 됐을 텐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야곱을 나중에 나오게 하고, 나중에 나오게 했으면 에서를 택하시던지, 근데 택하시기는 야곱을 택해놓고 왜 에서를 먼저 나오게 했을까? 궁금해갖고요, 창세기를 여러 번 읽었는데 답이 없어요. 창세기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답이 있을까 하고 여러 군데를 뒤적뒤적 해보니까 로마서 9장에서 그 답을 희미하게 주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0절, 11절, 12절 읽어보죠.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택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장자로 태어났어? 장자로 태어난 것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내가 보는 것, 내 눈으로 볼 때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세상의 모든 둘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합니다. 심지어 신앙인들도 그래요. 사업을 했는데 잘 되면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전에 저희가 대학을 갈 때는 교회에서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면 그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이 깊게 보여요. 근데 자녀가 대학에 계속 떨어져 그러면 저분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애가 왜 안 될까?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이 자꾸 늘면 저분이 좀 뭔가 신령한가 보다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이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하면 저분이 덜 신령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각장애인인데 간증을 하려면 강용호 박사같이 박사가 돼야 돼요. 시각장애인인데 평생 안마실술소에 계셨던 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간증하라고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야곱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둘째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그를 덜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었던 거죠. 그는 둘째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둘째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은 증거가 아닌 거죠. 내 인생에 생각지 않는 불행이 오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고, 내가 가진 자산이 다른 사람보다 보잘것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는 증거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세상의 꼴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살기 힘드니? 어렵니? 결코 내가 너를 덜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야. 이건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몰골이 이런데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데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봐. 야곱 둘째였잖아.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했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미랄 선교단에 굉장히 열심으로 제가 도운 일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미랄 선교단에서 조그만 잡지 하나를 보내줬는데 그 잡지에 보니까 이 북가주 미랄에 어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님이 쓴 간증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이분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분의 아이가 선천성 흑내장으로 태어나자마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이의 친가 쪽, 외가 쪽이 다 슬픔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아빠도 너무너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상한 거는 이 간증을 쓴 아이의 엄마예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때까지 맨날 울어대고 잠도 못 자게 하던 귀찮고 예쁘지도 않던 아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증해 준 것이 바로 십자가죠. 머리 둘 곳도 없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공적 직함도 없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진 분이었어요. 오해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바로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십자가는 외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세상에 무언가 꼬이고 안 되고 힘든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으로 주님의 마음을 판단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삶을 평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알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올바로 발휘하면서 살지 못해요. 우린 누구나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꼴찌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로 태어난 야곱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해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수 믿고 부자가 됐어요. 예수 믿고 내가 아주 성공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둘째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나도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 몸도 아프고 여전히 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나도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고 여전히 나도 골치 아픈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런 나에게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 인생이 어려우면 나는 이기적이 돼도 좋다고 허락해요. 근데 그 허락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도 힘들지, 너도 고통이 있지, 내가 알아. 그러나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너 주위를 돌아봐줘. 내가 그렇게 했잖아. 내가 십자가에 달렸잖아. 그리고 고통당했잖아. 그리고 너를 위했잖아. 너도 그렇게 해줘. 저는 이런 느낌을 아주 조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아주 젊을 때 디스크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참, 그 디스크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두려운 수술이죠. 그래서 의사에게 다 마지막 점검을 받고 이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워 있는 이 수술 대기실에 옆에 쪽에 이 커튼이 쳐져 있는데 거기서 혹시 이경률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잘 압니다. 목사님 수술하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수술하러 왔습니다. 수술하러 오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수술하러 왔대요. 근데 무슨 수술하러 왔는지는 잊어버렸지만 내가 볼 땐 난 디스크 수술을 하러 왔고 이분은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왕이면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환자복을 입고 옆에 커튼을 제끼고 가서 그분이 해서 기도를 해준 거죠. 그리고 저는 다시 누웠더니 금방 이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누워서 이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나?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목사의 길인가 보다. 근데요, 이게 목사의 길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길이에요. 우리 중에 침대에 안 누워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난 만사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만사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린 모두가 침대에 누워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도 힘겹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또 애써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리움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진짜 행복해지고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사명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드리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번 찬양을 하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나?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내가 왜 지금 기쁘지 않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혹시 내가 오늘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중요한 한 가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서 그렇지는 않은지, 혹시 나는 내 인생이 버겁고 내가 힘들다고 그냥 나만 위해서 살아도 나는 괜찮다고 착각함으로 내 인생이 힘들지는 않는지,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게 해 주소서. 결단의 기도도 함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둘째이지만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